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주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고식 말씀하신부터 이 가슴에 마음에 부담감이 콱 생겨버려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나 은혜 속에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라고 믿으십니까? 네, 저희가 사는 시대가 풍요롭지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 비교를 하면 아마 저희가 가장 큰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저희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더 커질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패러독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2페이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몇 군데를 발췌했어요. 좀 길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고 몸은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생활은 더 궁핍해졌고 주택은 근사해졌지만 가정은 깨지고 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어들었다. 식품은 다양해졌지만 영양가는 줄어들었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삶의 의미를 만드는 방법은 잃어버렸다.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많은 정보를 얻지만 소통은 더 줄어들었고 아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친구는 줄어들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 가시는 데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2018년도 미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미국인들을 가장 걱정케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헬스케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도 헬스케어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와 폭력, 그리고 세 번째는 테러리즘, 네 번째는 이민,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그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는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나 다른 사람들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양들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인구가 현재 77억이라고 할지라도 77억이 맞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21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내 혀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올바른 믿음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출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그릇된 인식입니다. 그런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먹고 사는 문제, 늘 건강에 관한 관심, 그리고 고난에 관한 그 단계를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우는 자에게 젖준다라는 그런 속담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들은 노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결코 그 아이가 밥때를 지나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달라고 조르는 것은 사실 아이들에게 별로 유익한 것이 없어요. 과자 달라, 초콜릿 달라, 게임기 달라, 스마트폰 달라. 그러나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챙겨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거의 다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마실 공기를 위해서 철야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일 해가 뜨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 필요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들은 실상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그 출발점과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실 리가 없어 라는 그 출발점에서 과연 어떤 출발점이 우리 믿음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접속사가 나오면 앞뒤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 것이 나올 때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도요. 8절이 끝나고 9절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주기도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생각할 때 때로는 너무 생각 없이 되뇌일 때가 있죠. 태권도를 처음 배울 때 마치 품새의 시작인 태극 일장 같은 생각을 할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뭘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주시지 않으면 제가 굶어 죽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같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제가 자족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따릅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다짐이 나오고요. 나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가 따라 나옵니다. 주기도문 참 귀한 내용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33절 같이 읽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우리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겠다는 그런 조건절이 아니고요. 6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34절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고 딱 끝났으면 너무 은혜로울 텐데 뒤에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해석하기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오늘 밤 12시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 그럼 내일 일은 오늘 밤 12시 땡 하고 지나면 그때부터 염려하라는 그 말씀이신가? 라고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그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일 일은 네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의 내일이 바로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것이에요.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Tomorrow will take care for itself.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주력하면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를,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억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간구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그냥 반복해서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탈로기오라는 말인데 공연히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공연히 말을 반복할까요? 거기에 두 번째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방신에게 기도하느라고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싸우던 바알의 선지자들 기억하십니까? 아침부터 기도해요.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 그 피를 내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해요. 이러한 기도가 중언부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한 번역이 되려면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이 깨어질 때 절망하지요. 우리가 예상한 것이 틀어질 때 실망합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 많이 가보셨죠? 저도 사업하느라고 3번쯤 개업 예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폐업 예배는 가보셨어요? 폐업 예배? 아유, 망했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폐업 예배는 아마도 못 가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박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실패한 바로 그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절히 깨닫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실패해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패해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감사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사기쳤지요. 형을 사기치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그 기도를 가로채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30여 년을 머물면서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얻고 재산을 빌렸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등을 쳤지요. 그러고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와, 형이 나를 가만둘까? 그래서 야곱은 또 잔꾀를 부립니다. 자기가 데리고 간 일행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마다 커다란 그 물건들, 가축들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먼저 가라. 형을 만나거든 야곱이 보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고 형을 진정시켜라. 이렇게 세 그룹을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 관절이 쑥 빠지고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목숨은 살려주셨는데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게 하셨어요. 만약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야곱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아마도 이 야곱을 처단하려고 400명이나 되는 자기의 수하를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곱이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얼굴에는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형님 나왔수. 그 30년 전의 일은 잊어버렸으면 좋겠수. 이렇게 선물도 많이 갖고 왔는데 이 야곱 받아 주시지 않으려우. 만약 이랬다면 에서는 원래대로 야곱을 처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서가 본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전날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꾀죄죄했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홀수척해지고 수색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멀쩡한 몸이 아니고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에요. 에서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도 같이 뛰놀던 내 동생이 저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불쌍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고 에서는 야곱을 처단하기는커녕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리를 저는 불구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포함된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보시고 난 다음에 12절이요 또 그러므로로 연결이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 이후에 나온 그러므로는 또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율법서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니라 예언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이후에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뀌게 된 상황에서 만나는 그 여러분의 사람들, 이웃들, 그 영혼들을 섬기고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야곱의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죠.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바뀐 환경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도 간수장에게 신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됨을 저희가 봅니다. 만약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였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에 관한 비난만 하고 있었다면, 비관만 하고 있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비해서 내가 병약해졌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왕년에 비교하면 이건 내가 만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그 귀한 계획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이 된 우리의 신앙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험 좋아하시죠?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모험입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발을 띄겠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우리 침례교 평신도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목회자도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뭡니까? 구두 판매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쓰셨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가 되어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설교했고 미국 남북전쟁에서도 설교를 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용맹한 군사, 용맹한 용사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이 생각나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원래 용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약하고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더 좋은 계획을 이 사람한테 허락하였을 때 참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섬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의 자녀가 되는 모험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만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모험을 앞장서서 시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한 모험에 뛰어든다면 주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나와 내 주위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녀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